정결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신명기 20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았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정결함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1절을 보면은 거룩한 땅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은 그 안에 거주하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송아지의 목을 꺾는 대속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의 책임을 벗게 해 주심으로써 그 땅을 정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은 고대의 전쟁은 여성 포로를 전리품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 포로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죠. 다만 여성 포로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야 하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말하자면 과거에 이방인의 그러한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여성 포로는 아내로서 완전한 지위를 보장받도록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남성이 이 여성 포로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여성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게 해주도록 함으로써 이 모든 이 말씀들은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여성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고 그 권리를 빼앗길 수 있고 또 유린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막으시고 오히려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시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서 남자들이 전투를 하게 되면 전사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남성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종 일부 다처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생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가령 두 아내를 둔 남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여자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비록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보장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반면에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지금 그 아들의 그 부모에 대한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지만 이어서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해서 반항만 하고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시는 거예요.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붙잡아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그 아들을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있는 데로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 백성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정결함은 종교적 행위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멋있게 잘 드리면서 그 삶은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회 속에서 말하자면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거역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벌하심으로써 그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종교적 경건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도리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관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온전함이 있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복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된 인생인 것을 계속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또 그것을 악을 행하며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또 용인하고 또 그것을 또 박수 쳐주고 또 그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앙은 그냥 마음의 경건의 종교적 행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다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건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그것도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는데 부모로서의 도리를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경우들은 다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유효한 법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인생에게 도덕법으로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겐 더더군다나 중요한 삶의 지표이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길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따를 때 생명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 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어기고 또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맺는 열매들도 결국 그 인생들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신 말씀을 지키고 마음의 정결함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실천하라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22절, 23절이에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다는 건 뭐냐면 그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 나무에 매달아둔 시체, 그 죽음조차도 밤이 지내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 날로 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함으로써 밤새 매달아 두고 그 다음 날까지 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정결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즉 나무에 달리신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런 자는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뿐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지금 짐승을 잡아서 양의 목을 꺾어서 살인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 공동체, 그 지역의 성읍의 사람들이 죄를 면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마땅히 이 살인죄를 행하는 것만큼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인생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러나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인생을 향한 그러한 저주를 대속의 죽음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구원하시고 또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과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죠. 모든 죄로부터 진정한 정결의 길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인류의 저주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는 파격의 정점을 찍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의 인생에 값없이 당장 이루어지는 파격적인 혁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적 영성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또한 사회적 삶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는 정의, 하나님의 그 법을 실천하는 의를 행하는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의 정결, 그리고 그 정결을 표현하는 일상의 삶의 실천의 원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자기 관리를 잘 신경 써야 하는 것처럼 죄가 들어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성도로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결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들은 더욱더 확연하게 실감될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